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0절, 11, 12, 13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거의 매 절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 은총은 우리가 다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특별히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이것은 땅의 일반 은총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여기 3절에 말한 대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또 영적인 복이다. 그런 거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주님 자신이 의를 다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고 또 길이고, 그 범위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하늘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늘에 속했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우리가 땅에 속한 것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듯이, 높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쏘아서 올라간다고 해도 그 하늘 끝이 알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만큼 하늘에 속했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나다, 가치가 있다, 높다, 보배롭다, 모든 좋은 표현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만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 가치에 있어서나 그 영광에 있어서나 그 아름다움, 그 유익함, 그 모든 좋은 것,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불가하죠. 그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보배로운, 너무나 위대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다, 모든 영적인 복이다. 쉽게 말하면 영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한히 높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정말 너무나 보배로운, 우리가 그저 생각으로도 다 알 수가 없을 만큼의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가치 있는 복을, 그것도 영원히,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잘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 세상에 있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도 시간이 가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그 이상 가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다 낡아지고 볼품 없어서 허물어야 되고, 다 그냥 아무리 좋은 옷도 다 나중에는 태워서 없애야 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건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 그 모든 보배롭고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모든 속성에 있어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또 놀라운 말씀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한 복들,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이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다. 이 모든 복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는 아마도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종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모든 복을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데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이 세세봉토록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그 왕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 차이가 있지만 다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평화, 그 의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양대로 하늘의 그 기업의 모습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의 모습,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소유하고 같이 누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 예루살렘 성,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들, 성도가 연합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살게 될 그것도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비추어서 보면 그 성벽은 다 벽옥으로 되어 있다. 수정, 빛이 빛나는 맑은 수정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벽이 되어 있고 성 자체가 금인데, 길도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그런 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은 사실 그것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충만해서 밤도 없고 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온전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0배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립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잠깐 그걸 맛보는 거지만, 또 누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건 그 충만함이 영원토록,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도에는 칭찬과 상급, 이런 거, 왕권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야 또 공평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그걸 누리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부활했고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몸만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고 해도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늘의 영광의 법,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비교할 때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많이 책임질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선택과 또 예정과, 거기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주셨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셨나.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선하시고 의로우신 권리의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생도 감히 가타부타 말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순수한, 선하신, 그리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무한한 은혜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택해 주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따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택해 주셔서 구원은 못 받을지 몰라도 심판은 우리 죄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각자의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 버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 이 전제 안에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그 희생,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밀하게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시대에 언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다 세밀하게 예정하신 다음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지, 이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사랑,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 그냥 마치 무슨 적선하듯이,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겼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밑에 가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대속의 제물을, 화목의 제물을 삼으시면서 우리를 이미 알아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양육하고 인도할지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참 그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그런 관심, 그게 좀 더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알아주시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도 조금도 착오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교회 성도에게 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많이 깊이 여러분 묵상하셔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우리도 늘 고백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마음을 다, 목숨을 다,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와 모든 계획, 모든 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 가치도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밀한 계획, 그렇게 낱낱이 다 세우시고, 그것을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로 이루시면서 우리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구원만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과연 이게 상상이나 되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사랑,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물려두시시, 하나님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갖다가 그냥 다 주시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영광스러움에 다 최상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그래서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려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 11절 12절에 보면 기업,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기업.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다 하면 또 다른 면에서 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사람도 하나의 기업을 얼마나 잘 세워나가려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잘 세워지고 날마다 창성해 나가고, 그래야 그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고, 그 얼마나 그렇게 잘 되어 나갈 때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고전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니까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농부 되신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금관과 보석으로 세워져 나가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모든 은혜를 다 주셔서 그 기업이 더 창대케 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우리가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좀 더 많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좀 더 깊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서 더욱 감사가 넘치고 더욱 기쁨이 넘치고 더욱 뜨겁게 마음과 목숨과 또 모든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예정하신 목적,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뛰어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이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사상적으로, 그 생각과 마음 모든 전인격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존재. 마치 예수님처럼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말씀을 더 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볼 때만 해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셔서 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제는 우리 성도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다른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실천. 그래서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로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고전 13장에 사랑은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면이,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상대방의 무례에게 행치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세계예요. 교만을 이겨나가는, 교만 무너뜨리기 참 어려운데 온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이루는 세계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주는 세계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마음과 생각에서도 악한 생각,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혈기와 노 분내는 거 다 버립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세계는 그래서 그 모든 정말 잘 만들어진 자기를 다 부인해야 참사랑을 실현할 수 있고요. 자기를 다 부인해야 돼요. 교만한 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거 다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점점 만들어져 갈 수 있다.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잘 이루어가서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지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떠한 찬양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 찬송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이 사랑에 도달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이 누구나 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애써서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도 되게 하시고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애써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러나 정작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 애써서 외면한다면 그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돌아간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가 그 최대의 이 적인 이 원수를 다 깨트려서 형제를 사랑해야 진실로 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흠이 없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져 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두 번째 거기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완벽하게 영원전부터, 즉 영원전이라는 것도 좀 영원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신데 그런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에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도 14절에 가서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12절에 그랬죠.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성도가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집처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처럼, 하나님의 밭처럼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그런 열매들, 성령 열매들 뭐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좋은 열매들 그렇게 잘 맺혀드릴 때, 하나님의 기업다워질 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기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혀드리고 또 아름답게 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거룩으로 잘 세워져 나가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것은 뭐 오늘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에 속한 복, 또 영원한 영적인 복,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주셨다. 무한히 영광스러운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우리를 예정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영광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하신, 구원하신 목적, 선택하신 목적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잘 순종해서 좀 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으로,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거룩과 의를 잘 실천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풍성히 받으실 것이고 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충만한 완전한 복을 다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